예, 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자유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선입니다. 오늘 2025년 11월 22일 토요일, 지금 시각은 오후 12시 1분입니다. 저는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 시간이 끝나고 밥 먹고 또 빨래를 좀 하고 좀 쉬었다가 자리에 또 앉았습니다. 이번 시간 공부를 하고 저는 물건을 상차하러 일을 보러 좀 나갔다 와야 합니다. 그러고요. 이번 시간 뭐 1시간 정도 미디어북을 하고 이번 시간 또 2000시간 그 스스로 깨어난 자 붓다 읽다 말았는데 이어서 읽으려고 하고요. 또 책 한 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소개시켜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신을 찾는 뇌, 종교는 어떻게 진화했는가. 로빈 덤바 지음, 구형찬 옹김, 아르트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로빈 덤바는 오스퍼드 대학교 진화심리학 명예교수이고요. 옥스퍼드 대학교 인지 및 진화인류학 연구소 소장을 지냈으며 옥스퍼드 대학교 사회 및 진화신경과학 연구팀을 이끌고 있다. 1998년에는 영국 왕립학회 회원으로 선출되었다. 진화인류학자군요. 이 옴기니도 진화인류학자, 인지종교학자고요. 인지종교학자. 인지종교학자. 서울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네요. 서강대학교 출신의. 이런 책도 좀 읽으면서 좀 여러 권 있어요. 사실 뇌와 인류 문명과 문화와 뇌 관련해서 종교가 어떻게 발전했는지에 대한 책들도 여러 권 지금 사다 놨는데 못 읽고 있습니다만 다 저런 책들도 읽고 논문을 써야 논문이 내용이 풍부하고 깊이가 있고 그럴 텐데 몸이 못 따라가고 있네요. 자, 뭐 그래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되는 데까지. 자, 차례 소개시켜드리고 미디어북 시작하겠습니다. 차례 머릿말 1. 종교를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 2. 신비주의적 입장. 3. 믿는 것이 좋은 이유. 4. 공동체와 회중. 5장 사회적 뇌, 종교적 마음. 6장 의례와 동기성. 7장 선사시대 종교. 8장 신석기 위기. 9장 컬트, 섹트, 카리스마. 10장 분열과 분파. 아주 강력하게 읽고 싶은 책인데요. 또 책이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거의 최신판인지 어쩐지 좀 볼까요? 2022년 바일로가 2022년 25년도에 나온 책이고 새 책으로 샀습니다. 이 책. 이런 책은 이제 전공과 관련이 깊은 책들이라 새 책은 또 중고책 값도 만만치 않고 하니까 새 책으로 샀습니다. 자, 그렇고요. 이번 시간 스스로 깨어난 자 붓다 미디어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붓다는 178쪽. 붓다는 브라민의 무아 상태의 황홀경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수도자들이 늘 말짱한 정신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감정적인 과시를 금지했다. 빅군은 깨어있는 마음을 통해 자신의 행동의 도덕성을 좀 더 잘 의식할 수 있었다. 그는 자신의 서투른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줄 수 있으며 심지어 자신이 어떤 동기를 가지는 것 자체도 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따라서 붓다는 우리의 의도도 칸마이며 그것도 그 나름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의도도 칸마다. 예. 마음으로 짓는 죄 뭐 이런 게 나와요. 네. 비아나에 나오는데 계율 중에도 그런 게 있고요.
우리의 행동의 동기가 되는 의도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외적 행위만큼 중요한 정신적 행동이었다. 이렇게 칸마를 채타나 가로 열고 의도 선택, 에, 한자로는 이제 심이라고 번역이 됐나 봐요. 근데 심이라고 하기엔 좀 심이라는 단어는 너무 광범위하고 의도 선택, 의지, 행 쪽으로 번역하는 게 더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칸마르 체타나로 재규정한 것은 혁명적이었다. 이로 인해 도덕성의 문제 전체가 심화되었다. 이제 도덕성은 정신과 마음에 자리 잡게 되어 외적인 행동만의 문제일 수가 없었다. 그렇죠. 외적인 행동만의 문제일 수는 없다.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게 좀 별로 못마땅할 때도 있어요. 못마땅할 때도 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게 과해지면 사람의 행동을 지나치게 제약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유를 추구하는 공부를 하는 건데 오히려 그 방법론에서 얽매이게 되는 경우가 아닌가. 부처님 자신도 께서도 그 뗏목의 비유를 하시면서 가르침을 버리라고 하셨는데 오히려 이런 계율을 강조하는 분위기는 이제 교조적인 분위기로 흐를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상당한 자유를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강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걸 상당히 경계하는 편입니다. 네, 조심하고요. 그러나 붓다는 깨어있는 마음, 사띠, 염이라고 번역된다 그랬어요. 한자로 한역된다 그랬어요. 마음을 통해 더 근본적인 결론에 이르렀다. 5 빅구들이 냇물에 들어간 자가 된 지 사흘 뒤에 붓다는 사슴공원에서 2번째 설교를 하면서 아나타, 무자, 무아, 아나타라는 독특한 교리를 설명했다. 이 무아가 핵심이죠, 핵심. D가니까요. 무아가 핵심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저 여러 번 강조했어요. 말씀드렸습니다. 무아가 핵심입니다. 그는 사람의 인격을 몸, 감정, 지각, 의지, 가로 열고 의식적, 무의식적, 그 다음에 의식 등 5가지 덩어리 또는 구성요소, 가로 열고 칸다로 나누었다. 칸다는 한역으로 온으로 번역됩니다. 오온이죠. 그러니까 오온. 색, 수, 상, 행, 식. 색, 몸, 색, 물질, 색, 몸, 수, 느낌, 상, 생각, 행, 의지와 생각이니까 다른 거예요. 식, 의식, 의식 그 불교의 독특한 면인데 그러니까 생각과 의지와 의식을 다르게 봐요. 저도 사실 이거 잘 구별 못합니다. 뭐지 막 이렇게. 근데 행은 굉장히 비교적 좀 뚜렷하게 구분이 되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자유의지, 우리 자유의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행이라는 거는 좀 구분이 된다. 그러나 생각, 상과 식, 의식은 참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굳이 구분한다면 제가 느끼는 바로는 생각은 그냥 자연스럽게 이 물질적이 아닌 어떤 정신적 작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식이라는 거는 안입이 설신이 통합돼서 이루어지는
어떤 작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예를 들어 몸이나 감정은 순간마다 변합니다. 이것들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며 또 실망과 좌절을 안겨준다. 지각과 의지에 대해서도 똑같은 말을 할 수 있다. 따라서 각각의 칸나는 두카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결함이 있고 계속 변하며 수많은 금욕주의자와 요가 수행자들이 구하는 자아를 구성하거나 포함할 수 없다. 붓다는 제자들에게 물었다. 이렇게 불만족스러우니 정직한 사람이라면 각각의 칸다를 검토한 뒤에 그것과 자신을 완전히 동일시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진짜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그렇죠. 맞지마니까에 나오는데 간단히 좀 설명을 해보면 우리가 뭔가가 탁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이제 오감이 생겼습니다. 안, 이, 비, 설, 신. 온갖 정보를 받아들이죠. 태어나서 그 뭔가가 온갖 정보가 그 뭔가를 그 위에 계속 이제 쌓이는 거예요. 쌓이는데 그 온갖 정보들에 의해서 지금 나의 자아라는 게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근데 그 온갖 정보들이 곧 나일까요? 그런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나가 아니더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아라는 게, 무아라는 게, 나가 아니네. 그럼 이 자아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겠나? 나라는 게 없잖나. 무아입니다. 무아. 그래서 뭐 또 선불교에서는 본래 면목을 찾으라고 하는데 그 본래 면목이 출발은 무아, 자신이 자아가 없다라는 것을 아는 데서 출발한다는 겁니다. 자,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붓다는 영원하고 절대적인 자아의 존재를 간단하게 부정하지는 않았다. 그는 이제 안정된 자아는 없다고 주장했다. 자아나 나 자신이라는 용어는 단순히 간습일 뿐이었다. 인격에는 고정된 또는 항상적인 핵이 없었다. 사슬론이 보여주듯이 모든 지각 있는 존재는 항상 유동적인 상태에 있었다. 그는 단지 일시적이고 쉽게 변하는 존재 상태의 연속일 따름이었다. 붓다는 평생에 걸쳐 이 생각을 철저하게 밀고 나갔다. 먼 훗날 17세기 프랑스의 철학자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라고 선언하게 되지만 붓다는 정반대의 결론에 이르렀다. 그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개발한 깨어있는 마음의 요가를 통해 생각할수록 우리가 자아라고 부르는 것이 망상이라는 사실이 점점 분명해지는 것 같았다. 그렇죠. 저도 느낍니다. 요즘에 제가 뭐 이렇게 막 생각하고 행위하고 말하고 하는 것이 자아의 어떤 기계적인 행동인 경우가 많다라는 걸 느끼는데 결국 그 자아라는 게 있느냐, 진짜 나냐 라고 묻는다면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모르겠어요. 그냥 지금은 내가 뭔지 묻는다면 그럼 너가 뭐냐? 그럼 모르겠다. 이 말만 할 수 있습니다. 그 모르겠다가 쌓이면 무아로 나아가게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잘 모르겠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면밀하게 자신을 살필수록 고정된 실체라고 집어낼 수 있는 것을 찾기가 더욱 힘들어진다.
사람의 인격이 정적인 상태이고 거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요가적 분석이라는 현미경으로 보자면 각각의 사람은 하나의 과정이다. 과정이다. 관계다. 서로 관계가 맺혀졌을 때만 존재할 수 있다. 이런 것과 비슷합니다. 붓다는 인격을 묘사할 때 타오르는 불이나 흐르는 냇물 같은 비유를 즐겨 사용했다. 어떤 정체성은 있지만 순간순간이 결코 똑같지는 않다는 것이다. 불은 매 초마다 다르다. 불은 사람마다 자신을 소모하고 다시 창조한다. 붓다가 인간의 마음을 숲을 돌아다니는 원숭이에 비유한 것은 특히 생생하게 다가온다. 원숭이는 한 가지를 잡았다가 그것을 놓고 다른 가지를 잡습니다. 우리가 자아라고 표현하는 것은 사실 편의에 따른 용어에 불과하다. 우리는 항상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우유는 차례로 웅유, 버터, 기름의 고운 추출물이 될 수 있다. 이런 변화하는 모습 가운데 하나를 우유라고 부르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맞기도 하지만 동시에 아무런 의미가 없기도 하다. 그렇지요. 18세기 스코틀랜드의 경험론자 데이비드 흉도 비슷한 결론에 이르렀지만 흉과 붓다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 흉은 자신의 통찰이 독자들의 도덕적 행동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았다. 그러나 추구의 시대 인도에서는 지식은 사람을 바꾸는 힘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단만은 행동 강령이었다. 아나타 교리는 무아 아나타 교리는 추상적인 철학적 명제가 아니라 불교도들이 자아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라는 요구였다. 이 교리의 윤리적 영향은 광범위했다. 자아라는 관념은 우선 나와 나의 것에 대한 서투른 사고들을 낳고 이기적인 갈망을 자극한다. 나아가 자기중심주의는 모든 악의 군원이라 할 만했다. 자아에 대한 과도한 애착은 경쟁자에 대한 질투나 증오, 자만, 과대망상, 우월감, 잔혹성을 낳을 수 있으며 자아가 위협을 느낄 때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파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서구인들은 붓다의 아나타 교리를 허무하고 우울한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지만 추구의 시대에 형성된 모든 위대한 세계 종교들은 그 최선의 상태에서는 탐욕스럽고 겁에 질린 자아, 많은 해를 끼치는 자아를 제어하려 했다. 그러나 붓다는 좀 더 근본적으로 나아갔다. 아나타에 대한 그의 가르침은 자아를 없애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아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해버렸다. 자아를 항상적 실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이었다. 그러한 그릇된 관념이야말로 우리를 괴로움의 순환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무지의 증상이었다. 그렇죠. 이 대목은 아주 중요합니다. 무아에 대한 아주 충실한 설명입니다. 이런 대목은 체크를 하고 곱씹어 볼 필요가 있어요. 추구의 시대 세계 종교들은 좀 더 근본적으로 나아갔다. 참 좋은 설명입니다. 이분이 적합한 설명을 무아에 대한 해주셨어요. 어디 인용도 아니었고요. 본인의 생각을 나타낸 것 같은데 자기가 이해한 바를
아주 좋은 설명이었습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축의 시대에 형성된 모든 위대한 세계 종교들은 그 최선의 상태에서는 탐욕스럽고 겁에 질린 자아, 많은 해를 끼치는 자아를 제어하려 했다. 그러나 부타는 좀 더 근본적으로 나아갔다. 아나타에 대한 그의 가르침은 자아를 없애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아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해버렸다. 자아를 항상적 실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이었다. 그러한 그릇된 관념이야말로 우리를 괴로움의 순환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무지의 증상이었다. 아나타는 그러니까 무와 아나트만 불교의 다른 가르침들과 마찬가지로 철학적 교리가 아니라 1차적으로 실용적인 교리였다. 예, 실용적이죠. 제자가 요가와 깨어있는 마음을 통하여 아나타에 대한 직접적 지식을 얻으면 자기 중심주의의 고통과 위험으로부터 구원을 얻게 된다. 자기 중심주의가 논리적으로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그렇죠. 앞서 보았듯이 축을 이루는 나라들에서 사람들은 갑자기 세상에서 외로움과 혼란을 느꼈다. 삶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던 에덴과 성스러운 영역으로부터 추방을 당했다고 느꼈다. 그들이 느낀 고통의 많은 부분은 새로운 시장 경제 속에서 개인주의가 강해지면서 느끼게 된 불안으로부터 생겨났다. 예, 그래서 제가 자본주의라는 거는 사실 우리 어떤 주의가 있는 게 아니고 인간 속성입니다. 속성인데 이게 인류의 문명을 풍요롭게 하는 작용을 하죠. 하는데 그에 대한 부작용, 반작용도 어마어마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비판에 관심이 있는데 나중에 그것까지 공부를 하게 될지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 붓다는 빅구들이 자아가 없다는 것을 보게 하려고 애썼다. 그렇게 되면 자아를 방어하거나 부풀리거나 아첨을 받거나 부추김을 받거나 다른 사람들의 희생을 대가로 높아져야 할 필요도 사라지기 때문이다. 수도자가 깨어있는 마음을 훈련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자아라고 부르는 것이 사실은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 보게 된다. 그는 덧없는 정신적 상태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게 된다. 그는 자신의 욕망, 공포, 갈망을 자신과 관계없이 먼 곳에서 생겨나는 현상으로 보게 된다. 붓다는 두 번째 설교의 마지막에 다섯 빅구들에게 일단 이런 냉정과 평정을 얻으면 깨달음을 얻을 준비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탐욕이 희미해지고 갈망이 사라지면 마음의 해방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는 목표를 달성하여 붓다가 깨달음을 얻었을 때처럼 승리의 외침을 내지를 수 있게 된다. 거룩한 삶을 이미 그 끝까지 살았다. 해야 할 일을 다 이루었다. 달리 할 일이 없다. 아이고 다리야 정견아, 다리 아파. 내려오면 안 되겠니? 정견아, 내려가자.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려가자. 옳지 옳지 옳지. 아우 다리야 아우 다리야 아우 다리야 아우 다리야. 아니야. 아이고 다리야 다리야.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5 빅쿠들은 붓다가 아나타를 설명하는 것을 들었을 때 완전한 깨달음을 얻고 아라한트가 되었다. 텍스트들은 이 가르침을 듣자 그들의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찼다고 전한다. 이것은 이상해 보일지 모른다. 왜 그들은 우리가 모두 소중히 여기는 자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그렇게 기뻐했을까? 붓다는 아나타가 무시무시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외부인이 이 교리를 처음 듣는다면 아마 공황에 빠져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나는 말살되어 파괴되겠구나. 나의 존재는 끝이 나겠구나. 차타카에 나오네요. 가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볼 때가 있고, 자아를 떠나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었어요. 저도 저 무상사에서 수행할 때 어떤 스님도 그랬고 가끔 봅니다. 그런데 이럴 때 필요한 건 냉정한 판단력과 용기입니다. 냉정한 판단력이라는 건 우리가 이때까지 살펴보았던 이 논리적 가르침,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는 것과, 그러면 옳다는 길을 떠나기 위해선 현재 자기를 버려야 하잖아요. 그것을 버릴 용기가 필요한 거죠. 그러나 발리더 텍스트들에 따르면 사람들이 아나타를 받아 들이면서 5 빅쿠들이 엄청난 안도와 기쁨을 느꼈으며 이로써 그 교리가 사실임이 입증되었다. 사람들은 자아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살 때 더 행복했다. 그들은 자아를 우리의 개인적 우주의 중심에서 밀어내고 다른 것들을 그 자리에 넣기 위해 고안된 가없는 마음의 수행에서도 똑같이 존재가 확대되는 느낌을 경험했다. 자기중심주의는 사람을 옥죄한다. 우리가 이기적인 관점에서 사물을 본다면 우리의 시야는 제한된다. 우리의 지위와 생존에 대한 심한 불안과 겹쳐지기 마련인 탐욕, 증오, 공포의 영역 너머에서 산다면 해방감을 맛보게 될 것이다. 아나타는 추상적인 관념으로 받아들이면 황량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을 삶의 원칙으로 받아들이면 사람의 삶이 바뀐다. 사람들은 자아가 없는 것처럼 사는 것을 통하여 자기 중심주의를 정복했고 기분도 훨씬 나아졌다. 그들은 요가의 직접적인 지식으로 아나타를 이해함으로써 강을 건너 더 풍요롭고 더 완전한 존재로 들어섰다. 따라서 자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다 해도 아나타는 인간 조건에 대해 뭔가 진실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틀림없다. 붓다는 자아 없는 삶이 사람들을 닛바나로 이끌어줄 것이라고 믿었다. 이 신교도들이라면 그것을 통해 신의 임재 속으로 들어간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붓다는 인격화된 신이라는 개념이 너무 제한적이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되면 최고의 진리는 또 다른 존재로 전락해버리기 때문이었다. 닛바나는 인격체도 아니고 천국과 같은 장소도 아니다. 붓다는 늘 어떤 절대적 원칙이나 최고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부정했다. 우리가 이것에 다시 집착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이것이 오히려 깨달음의 족쇄나 장애물이 되기 때문이다.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체크를
절대 인격신을 믿지 않는 이유가 잘 표현되어 있죠. 붓다는 자아 없는 삶이 사람들을 니바나로 이끌어줄 것이라고 믿었다. 일신교도들이라면 그것을 통해 신의 임재 속으로 들어간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붓다는 인격화된 신이라는 개념이 너무 제한적이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되면 최고의 진리는 또 다른 존재로 전락해버리기 때문이었다. 니바나는 인격체도 아니고 천국과 같은 장소도 아니다. 붓다는 늘 어떤 절대적 원칙이나 최고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부정했다. 우리가 이것에 다시 집착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이것이 오히려 깨달음의 족쇄나 장애물이 되기 때문이다. 자아의 교리처럼 신이라는 개념 역시 자아를 지탱해 주거나 부풀린 데 사용될 수 있다.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의 일신교도들이라도 예민한 사람이라면 이런 위험을 의식할 것이다. 그렇죠. 그들은 붓다가 니바나에 대해 가능하면 입을 다물었듯이 신에 대해서도 입을 다물려 할 것이다. 그들은 또 하느님이 또 다른 존재가 아니며 존재라는 우리의 개념이 너무 제한적이기 때문에 차라리 하느님은 존재하지 않으며 하느님은 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러나 좀 더 대중적인 수준으로 내려가면 하느님은 하느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형상과 함께 창조된 우상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다. 만일 하느님이 우리의 자신을 확장하는 것과 비슷하며 우리처럼 어떤 것을 좋아하고 어떤 것을 싫어한다고 상상하면 하느님이 우리의 가장 무자비하고 이기적이며 심지어 치명적인 희망, 공포, 편견 가운데 일부를 승인하게 만드는 것이 너무나 쉬워진다. 그래서 이 제한적인 하느님은 실제로 역사상 최악의 종교적 잔혹행위를 거들기도 했다. 야, 이것도 중요한데. 다 체크해. 중요하니까 다 체크하겠습니다. 예, 이런 부분은 제가 논문을 쓰는데 아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개념입니다. 자아의 교리처럼 신이라는 개념 역시 자아를 지탱해 주거나 부풀리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의 일신교도라도 예민한 사람이라면 이런 위험을 의식할 것이다. 그들은 붓다가 니바나에 대해 가능하면 입을 다물었듯이 신에 대해서도 입을 다물려 할 것이다. 그들은 또 하느님이 또 다른 존재가 아니며 존재라는 우리의 개념이 너무 제한적이기 때문에 차라리 하느님은 존재하지 않으며 하느님은 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러나 좀 더 대중적인 수준으로 내려가면 하느님은 하느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형상과 함께 창조된 우상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다. 만일 하느님이 우리 자신을 확장한 것과 비슷하며 우리처럼 어떤 것을 좋아하고 어떤 것은 싫어한다고 상상한다면 하느님이 우리의 가장 무자비하고 이기적이며 심지어 치명적인 희망, 공포, 편견 가운데 일부를 승인하게 만드는 것이 너무나 쉬워진다. 그래서 이 제한적인 하느님은 실제로 역사상 최악의 종교적 잔혹행위를 거들기도 했다. 예. 많은 걸 설명해주는 문장이죠. 붓다라면 우리의 자아를 승인하는 거룩한 봉인을 찍어주는
신에 대한 믿음을 서툴다고 말했을 것이다. 그런 믿음 때문에 자기중심주의를 초월하기는커녕 오히려 남에게 피해를 주는 위험한 자기중심주의에 더 깊이 빠져들 수 있기 때문이다. 깨달음은 우리에게 그런 거짓 토대들을 모두 거부할 것을 요구한다. 아나타에 대한 직접적인 요가적 이해는 초기 불교도가 니빠나를 경험한 중요한 방법들 가운데 하나였던 것으로 보인다. 사실 추구 시대의 신앙들은 방식은 다르지만 모두 우리가 완전히 자기를 버릴 때에만 우리를 완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저승으로의 편안한 은퇴를 얻기 위해 종교에 입문하는 것은 핵심을 놓치는 것이다. 사슴공원에서 깨달음을 얻은 5 비구들은 심오한 수준에서 이 점을 이해했다. 이제 그들은 단말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져가야 했다. 붓다 자신이 깨달았듯이 두카의 첫 번째 고귀한 진리를 이해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슬픔에 공감한다는 뜻이었다. 아나타의 교리에는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남들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뜻이 담겨 있었다. 이제 6명의 아라한트들이 있었으나 이것은 고통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세상에 빛을 가져오기에는 너무 적은 숫자였다. 이렇게 무아에 대해서 길게 설명하시는 거 보니까 확실히 카렌 암스트롱 이분은 높은 수준의 학문적 성취를 이루신 분인 것 같습니다. 그때 마치 무슨 일이라도 난 것처럼 갑자기 붓다의 작은 상가로 사람들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다. 처음 온 사람은 바라나시의 부유한 상인의 아들 야사였다. 그는 젊은 고따마와 마찬가지로 호사스러운 생활을 하였으나 어느 날 밤 잠을 깨보니 그의 침대 주위에서 하인들이 누워 자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너무 추하고 불성사나워 깊은 혐오감을 느끼게 되었다. 니다나 카타와 같은 다른 텍스트들이 훗날 고따마의 젊은 시절을 이야기하면서 똑같은 일화를 인용하는 것을 보면 이 일화에는 뭔가 원형적인 요소가 있는 것 같다. 이것은 겐지스 지역의 아주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던 소외를 묘사하는 양식화된 방법이었다. 발리어 전승에 따르면 마음속 깊이 역겨움을 느낀 야사는 괴로워서 소리쳤다. 끔찍하구나. 무시무시하구나. 세상이 갑자기 비속하고 의미 없고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느껴졌다. 야사는 즉시 떠나 더 나은 것을 구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황금 슬리퍼를 신고 아버지의 집을 나와 사슴공원으로 왔다. 오는 도중에도 연신 중얼거리고 있었다. 끔찍하구나. 무시무시하구나. 그는 일찍 일어나 새벽의 맑은 빛 속에서 산책을 즐기던 붓다와 마주쳤다. 붓다는 깨달은 자의 고양된 정신력으로 야사의 상태를 알아보고 그에게 앉을 자리를 가리키며 웃음을 띠고 말했다. 끔찍하지 않습니다. 무시무시하지 않습니다. 야사여, 이리와 앉으시지요. 내가 그대에게 단말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타카에 나오네요. 이게 근데 이런 세상에 대한 염호, 세상을 혐오하는 마음, 염호가 초기 불교에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동기가 된다고 여러 군데에서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야사는 붓다의 고요함과 부드러움에 금방 마음을 놓았다. 곧 역겨운 공포는 사라지고 행복과 희망을 느낄 수 있었다. 마음이 즐겁고 평화로워졌다는 것은 깨달음을 위한 적절한 분위기가 조성되었다는 뜻이었다. 야사는 신을 벗고 붓다 옆에 앉았고 붓다는 탄화와 감각적 쾌락을 피하는 일의 중요성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가르침에서부터 시작하여 거룩한 삶의 유익을 설명해 나가면서 차근차근 가운데 길을 가르쳤다. 야사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보고 붓다는 계속해서 4가지 고귀한 진리를 가르쳤다. 야사가 그것에 귀를 기울이자 단마의 순수한 모습이 그의 안에서
올랐으며 진리들이 마치 염료가 하얀 천을 물들이듯이 그의 영혼으로 스며들었다. 야사의 마음이 단마로 물들자 둘을 분리시키는 것은 불가능해졌다. 이것이 직접적 지식이었다. 야사는 단마를 매우 심오한 수준에서 경험하여 그것과 완전히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다. 단마는 그를 변화시키고 그의 전 존재를 물들였다. 이후 이것은 사람들이 단마를 처음 들을 때, 특히 붓다 자신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을 때 경험하는 일이 된다. 사람들은 단마가 자신의 요구에 완벽하게 맞으며 그것이 매우 자연스럽고 쾌적하며 왠지 전부터 늘 그것을 알고 있었다는 느낌을 받았다. 팔리오 텍스트들에는 사도 바울이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 겪었던 것과 같은 괴롭고 극적인 전환은 찾아볼 수 없다. 붓다 같으면 그런 몸을 비트는 듯한 경험을 서툴다고 보았을 것이다. 자신이 개복숭아 나무 아래에서 그랬던 것처럼 사람들 역시 자신의 본성과 조화를 이루어야 했기 때문이다. 야사가 막 냇물에 들어간 자가 되었을 때 붓다는 나이든 상인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그가 야사의 아버지임에 틀림이 없다고 생각했다. 붓다는 요가에 아주 능숙한 사람에게 생긴다고 하는 이띠라는 것은 신통력, 이띠라는 영적 능력을 통해 야사가 눈에 보이지 않게 했다. 야사의 아버지는 무척 괴로워하고 있었다. 야사가 사라진 것을 알고 온 식구가 나서서 야사를 찾는 중이었다. 야사의 아버지는 야사의 황금 슬리퍼 자국을 따라왔고 그래서 곧바로 붓다에게 오게 된 것이었다. 이번에도 붓다는 그를 안치고 곧 야사를 보게 될 것이라고 안심시킨 다음 가르침을 베풀었다. 상인은 곧 감명을 받았다. 주여, 그거 훌륭하군요. 아주 훌륭합니다. 그는 그렇게 외치고 나서 말을 이었다. 단마가 아주 분명해져서 마치 주께서 어둠 속에서 등을 들고 잘못된 것을 올바르게 고쳐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나중에 세 가지 피난처로 알려지게 되는 것을 처음 찾는 사람이 되었다. 세 가지 피난처는 이제 붓다, 부처님, 불법, 부처님의 가르침, 승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모임, 사람들, 이 불법승이라고 합니다. 3기 제가자가 됐다는 거예요. 제가 신도가. 즉 붓다 담마 빅구들의 상가에 대한 이걸 삼보라고 하죠. 붓다 담마 빅구들의 상가, 승가, 삼보에 대한 완전한 신뢰를 표현한 것이다. 그는 또한 가장 노릇을 계속하면서 불교 방법론을 수정된 형태로 실천해 옮기는 최초의 평신도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다. 평신도면 뭐 제가 신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신도를 단어를 까먹었습니다. 자, 아버지의 눈에 보이지 않던 야사는 붓다의 말에 귀를 기울이다가 완전한 깨달음을 얻어 니바나에 들어갔다. 이 시점에서 붓다는 야사를 그의 아버지에게 드러냈으며 상인은 아들에게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집으로 돌아오라고 간청했다. 그러나 붓다는 야사가 아라한트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가장의 삶을 사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다정하게 설명했다. 그는 이제 가장으로서 생식과 경제적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갈망과 욕망으로 괴로워하지 않게 되었다. 게다가 몇 시간씩 입을 다물고 홀로 명상에 잠겨야 하는데 이것은 가족이 있는 가정에서는 가능한 일이 아니었다. 그는 돌아갈 수 없었다. 야사의 아버지는 그것을 이해했다. 대신 붓다에게 그날 그의 집에서 식사하자고 간청했다. 야사는 그를 수행하는 수도자로서 함께 가기로 했다. 붓다는 식사를 하면서 야사의 어머니와 부인에게 가르침을 베풀었으며 그들은 붓다의 첫 여성 평신도들이 되었다. 이 소식은 그 집 너머로 퍼져나갔다. 바라나시의 유수한 상인 집안 출신인 야사의 네 친구는
야사가 이제 노란 수도자복을 입고 있다는 이야기에 크게 감명을 받아 붓다에게 가르침을 받으러 왔다. 이어 근처 시골의 브라민과 그샤트리아 가정 출신인 야사의 친구 10명이 찾아왔다. 귀족 카스트 출신인 이 젊은 남자들은 모두 금방 깨달음을 얻었다. 텍스트들에 따르면 이렇게 해서 아주 짧은 시간에 세상에는 붓다 자신을 포함하여 61명의 아라한트가 생겨났다. 붓다의 상가는 상당한 규모의 종파가 되어갔다. 새로운 아라한트들은 새로 발견한 해방에 탐닉하고 있을 여유가 없었다. 그들의 소명은 세상으로부터 이기적으로 물러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고통으로부터 해방을 찾는 것을 돕기 위해 시장으로 돌아가야 했다. 그들은 담마가 명령하는 대로 이제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아야 했다. 붓다는 60명의 비쿠들에게 명령했다. 인용입니다. 이제 가서 사람들의 복지와 행복을 위하여 세상에 대한 동정심으로 신과 인간들의 유익, 복지, 행복을 위하여 돌아다니십시오. 두 사람이 같은 길을 가지 마십시오. 비쿠들이여, 단말을 가르치고 거룩한 삶에 대해 명상하십시오. 욕망은 거의 비었으나 단말을 듣지 못하여 번민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단말을 이해할 것입니다. 자타카에 나오네요. 자타카를 사길 잘했네요. 자타카에서 많은 내용이. 예. 자, 이게 그 유명한 아무튼 저 전법 선언이에요. 그 유명한 전법 선언입니다. 이런 거는 이제 상식으로라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자, 불교는 특권을 가진 엘리트들을 위한 교리가 아니었다. 민중을 위한 종교이며 다수 그리고 바후자나 중생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후자나를 위한 종교였다. 중생. 실제로는 주로 상층 계급과 지식인들에게 호소력이 강했지만 원칙적으로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었다. 그러니까요. 이 불교가 굉장히 지적인 종교이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부유한 상인 아니면 브라만, 크샤트리아 계급에게 전도가 많이 됐다고 합니다. 부처님 제세 시에. 그 밑에 안타깝게도 그 밑에 이제 지성이 좀 부족하신 분들에게 하층민들에게는 잘 전도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다고 해요. 자, 불교는 어떤 카스트도 배척하지 않았다. 역사상 처음으로 하나의 집단이 아니라 인류 전체를 대상으로 종교적 강령을 구상한 사람이 나타난 것이다. 불교는 우파니샤드의 현자들이 설교하는 것과는 달리 비의적인 진리가 아니었다. 불교는 열린 곳에, 도시에, 새로운 대도시에, 무역로 주변에 나와 있었다. 사람들은 단말을 들을 때마다 상가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이제 이 상가는 겐지스 평원에서 손에 꼽을 만한 세력으로 성장했다. 새로운 교단의 구성원들은 사카 출신의 스승을 따르는 수도자들로 알려졌으나 스스로 비쿠들의 동맹, 비쿠상가라고 불렀다. 비쿠들의 동맹. 이 상가에 가담한 사람들은 이제 잠들어 있던 인간성의 영역 전체에 눈을 떴다고 생각했다. 이로써 새로운 사회적 종교적인 현실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부처님 제세시에 이제 여러 제자들이 있는데 각각의 개성에 맞춰서 각각의 승가들도 대단히 개성적이었다고 말들을 해요. 다양했다고. 그런 부분이 또 불교의 대단한 부분이죠. 얼마나 포용력이 넓은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4장 진리였습니다. 진리장도 대단히 좋았습니다. 이제 두 개 장만 남았어요. 전도장과 최후의 안식장 이렇게 남았는데 전도장은 좀 길군요.
세 번 정도에 걸쳐서 있지 않을까? 두 번이면 되겠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제 이 책도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일단 하고요. 저는 물건 실으러 갔다가 와서 청소도 좀 하고 운동도 좀 하고 공부도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